여러분, 기도의 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기도하는 어떤 천사나 또는 기도하는 다른 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영이 오는 때가 있는데요,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원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기도에 압도적인 그런 분위기와 영향력을 가져오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영이 오는 때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영이 굶주릴 때, 사모할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의 욕구와 기도의 충동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어디에 취하게 되면,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데, 이 기도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영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여러분 위에 놓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미치게 되어져서 기도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에게도 이미 그런 때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시고, 또한 기도의 영향력을 맛보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기도의 영이 오는 때는 기도의 영에 굶주릴 때, 하나님을 사모할 때 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선택하셔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열망하고 초청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망하고 초청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사모하는 혼을 만족케 하시며 굶주린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신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채워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맛보고 싶으시다면 기도의 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실력이 빵빵한 학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남편으로부터 가장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받기를 원하시면 기도의 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내로부터 냉대를 받으신다면 기도의 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이 확장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을 원하거나 승진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기도의 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를 사로잡아 버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의 영이란 믿음의 싸움을 돕는 영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면 땀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모세혈관이 터져버릴 만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 요걸 도면대를 붙잡고 주저앉으면서 마이크를 붙잡고 막 정말 입이 땅에 닿을 만큼 이런 고통지는 그 몸부림보다도 더 훨씬 큰 그런 몸부림을 쳤다는 것이죠. 주님은 고뇌 속에서 기도하셨는데, 고뇌란 뭐냐? 겨루어서 싸우는 거예요. 승리예요. 여러분, 저는 병장 출신이에요, 군대에서. 그런데요, 장교나 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깡다고 대단해요. 숨통이 떨어져도 절대 포기를 안 해요. 그런데 병장들은 힘들면 바로 포기해버려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람이 사는 이런 군대에서도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 그런 훈련을 받고 나면 세상에 어떤 위기가 오고 힘이 들어도 포기하지를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놀라운 그런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할렐루야. 바로 이 고뇌란, 기도의 고뇌란, 주님이 하신 고뇌란 뭐냐? 간절히 기도했다, 고뇌에 차서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 승리하지 않고는 내가 일어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겨루어서 반드시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기도의 영이란 믿음의 싸움을 돕는 영인데, 이 기도의 영은 인간의 혼을 위한 씨름이자 믿음의 싸움과 그 분투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절망적인 생각,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의 그 나고자 된 그런 생각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기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기도의 영을 받게 되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인생으로 줄기차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툭하면 낙심해서 안 돼, 사표 던질 거야, 죽어버릴 거야, 안 되면 그만이지, 이런 사람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거머쥐는 그런 힘을 갖는 것이 기도의 영이란 말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축복을 빼앗아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미 주님이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구약에 이런 일이 있어요. 야곱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에 사실 그런 모형이었죠. 예수님께서 고뇌에 차서 막 간절히 싸워서 이기는 그런 기도를 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구약에 보니까 야곱이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란, 기도의 영이란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을 돕는 힘이에요. 할렐루야. 야곱의 자기 생애에 아주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자기 형을 떠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외삼촌 밑에서 정말 그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아내를 얻고 큰 재산을 모아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그때에 형이 그 수십 년 동안도 자기를 속였던 것을 잊지 않고 칼을 갈고 있다가 400명의 사람들을, 장정들을,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과 그 일행을 죽여버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두려움 때문에 이제는 기도의 영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월남에 가서 죽은 미군보다도 보내놓고 걱정하다 죽은 미국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군대에 가서 큰 훈련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두려움을 상실해버리도록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기 실탄을 장전하고 쏘려고 준비하고 있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누구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지금 두려움으로 굉장히 지금 힘들게 생겼어요. 야곱이 지금 이 기도의 영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에 야곱은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도망갈 때도 무릎을 꿇었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야곱의 사다리 기억하시죠? 지금 돌아오면서 또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의 영이란 믿음의 싸움을 돕는 영인데 그는 밤새도록 자기를 옥조이는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 지금 자기를 기다리는 401명의 그 군사들로부터 다시 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창세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 처자식들을 칠까봐 겁이 납니다. 남자들이 가장 겁나는 것은 자기 죽는 것은 겁이 안 나요. 그런데 자기 마누라, 자기 새끼 다치면 보이는 게 없는 게 남자들이에요. 바로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들은 야곱이 아내를 먼저 보냈다 이러니까 이 나쁜 놈, 지가 살려고 지 할아버지도 그러더니 이랬어.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32장 24절 보니까 홀로 남았어.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 날이 새도록 기도할 때 어떤 남자가 야곱의 기도를 도왔어요. 같이 씨름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돕는 것처럼 할렐루야.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의 모든 부분들이 깨어지도록 힘써서 함께 돕고 있었어요. 아멘. 기도의 영이 도왔단 말이죠. 믿음을 일으키려고. 아멘. 기도의 영이란 믿음의 싸움을 돕는 영이에요. 야곱에게 기도의 영이 임했을 때 에서는 도리어 죽이려고 400명의 장정을 무장시켜서 데리고 나왔던 에서가 도리어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우야, 한번 더 아우야, 내가 너의 보디가드가 되어줄게.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어요. 5시까지 기도하고 정신이 몽롱했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취했을 때 정신이 몽롱했어요.
그래서 마치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술 취해서 여러분의 남편이나 누구든지 술 취해서 명동 바닥에 엎드러져 있으면 지갑 다 털어갑니다. 카드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성령에 취해서 몽롱해지면 성령님이 힘을 느껴서 그냥 건성으로 상담을 했는데도 돈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집사님처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에게 기도의 영이 임했을 때 도리어 그를 무시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보디가드가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던 그 일들이 도리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변해서 되돌아와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이룬다는 로마서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영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줘요. 우리가 기도의 영을 받으면.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한 이런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별수를 다 써도 아무리 똑똑해도 힘이 있어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는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지혜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주는데요. 전도도 자신의 힘으로는 안 돼요. 기도의 영이 와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그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5,000명이 구원을 받고 그렇죠? 그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면 전문가일 때도 해내지 못했던 그런 일을 해대고 그가 지나갔을 때 그가의 그림자가 덮이면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기도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하루에 3번씩. 할렐루야. 다니엘은 민첩해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세상이 갖지 않은 지혜를 가졌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에 근무한다면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이 없으면 나는 사표 낼 거야 하는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유능해서 여러분이 그들을 너무 잘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세상과 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니엘도 역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한 조각 구름에서 비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엘리야는 자기 얼굴을 차라리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영이란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주는데 기도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그랬었어요.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다시 야곱을 봅시다.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행했어요. 기도란 뭐냐면 기도의 영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끌어주는 것인데 그는 창세기 32장 33장의 내용을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선물을 보내고 재산을 분할하고 야곱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리 하셨어요. 선물을 보내고 재산을 분할하고 누구는 앞서가고 누구는 뒤서가고 그들이 에서를 만나면 해야 할 말을 그 입술에 넣어주고 또 감정을 풀고 이런 일들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했어요. 기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오면 세심하게 이런 세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 첫 경험이라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밀한 음성을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그대로 하게 되면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기도의 영이 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세심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사들이 본부의 그 작전 명령을 듣고 작전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하달받을 수가 있어요. 직접. 이해가 되십니까? 직접 받을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성령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여러분이라면 기도의 영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도의 영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사람한테 다시 시작합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에게 이미 맡겨진 복음의 메시지는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값진 거예요. 바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주님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의 메시지가 마땅히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변하도록 우리가 먼저 영으로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을 활용하여서 무엇인지 바꾸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영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냥 시작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단의 억압으로부터 빼앗아 오기 위해서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다 큰 자식 집 나갔다고 끄댕이 잡고 와요. 멱살을 잡고 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을 책상 앞에 억지로 앉혀놓고 묶어놓는다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기도의 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영을 받으면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몸,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정신, 혼, 모든 생각들, 습관들까지 다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의 영으로 무장됐을 때에 여러분이 하는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기도의 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기도의 영이 없다면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고 다 안다고 해도 효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영혼을 위해 분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눈물로 간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해야 할 그런 재료들을 신명막측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공급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의 심령을, 우리가 기도하는 그들의 심령을 움직이고 변화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의 영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잃어버렸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영에 사로잡힌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여러분이 도와야 할 모든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바람입니다.